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고 찬양하며 공동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개인적인 갈망과 세상으로부터의 인정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갈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또 살아가도록 한 말씀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주신 그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상당히 좀 어려운 본문을 제가 택한 것이 아니고 걸어가다 보니까 만났습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다 아스팔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갈밭도 만나고 또 가시밭도 만나고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의 여정도 쉽고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쉽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오늘같이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것도 분명히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연속해서 읽어가는 거잖아요. 콘티뉴아 하잖아, 콘티뉴아. 그거의 이런 장점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어려운 밭도 이제 걸어가야 되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죠. 두 개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은 실제로 그 당시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주고받던 것, 그러니까 마치 그 신문 기사를 쓰듯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걸 기사죠, 기사.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죠. 가르치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가르치는 그런 장르도 있고, 이 장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어난 사건을 기사화했다. 기사.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가르치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건 담론 그러죠. 담론. 영어로 내러티브 그래요. 내러티브. 그러니까 오늘은 일어난 사건이에요. 신문으로 말하면 신문 기사예요. 두 기사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두 번째 기사는 예수님이 한 제자에게 마치 아버지 장례식도 치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그런 말처럼 들려서 더욱 좀 곤란했습니다. 그럴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아버지 장례인데 그냥 따라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더 그거를 그냥 광범위하게 넓혀가지고 장례식 치러 안 가? 나 장례식 안 치를 거야. 나 교회 갈 거야 지금. 그럼 교회에서 와 칭찬해주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기독교는 부모 장례도 치르지 말고 따라야 하는 그런 종교로 비춰지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단에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동영상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한 신도가 정말 자기를 키웠던 할머니가 자기를 키웠어. 다 저 같은 경우였나 봐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네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 이상이에요. 부모가 똑같죠. 할머니가 키웠으면은. 근데 그 장례식을 언제 치렀냐면은 주일날 치른 겁니다. 주일날 치르느라고 이 자매는 할머니 장례 치르느라고 이단 교회를 못 간 거야. 쉽게 말하면 그냥 못 갔다고 하여튼 그 지도자가 그걸 앞에 세우고 야단치는데 너 같은 것이 무슨 믿는다고 그러냐 하면서 그냥 막 쌍욕을 하는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단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뭐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니까 사건입니다. 사건. 그러니까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어나기 전에 3번의 병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누구였죠?
백부장의 나병 환자였죠. 제일 처음에는 나병 환자. 주님이 저를 고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아주 특이한 그런 나병 환자도 고쳤죠. 그 다음에 백부장의 믿음물도 봤잖아요. 놀랍다. 말씀만 하세요. 지금 여기 현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 고치는 백부장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적, 이적.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뭐가냐면은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살았고요. 예수님도 가버나움에 사셨습니다. 주로 이제 가버나움에서,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갈릴리의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가버나움에서 살다가 건너가자 할 때는 그 남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실제로 갈릴리는 거의 뭐 바다와 같으니까요. 건너서 배 타고 가는 거. 항상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는데 손을 잡고 일어나라. 열병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도 낫죠. 그리고 세 번에 이제 기적을 행하니까 가버나움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거든요. 시골이거든요. 조그만 이 동네에서 이런 일이 생기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동네 전체겠죠. 전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보면서 흥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흥분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지역에서 그대로 사역을 계속한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뭐가 되냐면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러 나오는 장면, 기적만을 보러 나오는 장면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린 현장은 아니거든요. 그렇더라면 예수님 맨날 기적만 해가지고 그런 신문 내고 여기서 내가 다 하겠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은사 받고 그렇게 한 사람 나중에는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린 그림은 아니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다. 소문이 나서 기적을 보러 더 많은 인파가 몰려올 것 같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그 광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강 건너편으로 갈 것을 명했다 그랬잖아요. 18절이니까 강 건너편으로 가라. 사역을 그리로 옮기자는 그런 의도죠.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다가와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뭐냐면은 제자로 지명되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따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그야말로 반해버렸어요.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에 반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는데 아직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아직은 머뭇머뭇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가 이 두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예수님과 이 두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여기에 딱 배치를 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앞에 그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을 보고 그 화려한 그 사건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열광하겠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 이제 성경을 배열을 보면은 마태가 이 두 사람과의 대화를 거기다 배치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의미가 다 있는 거죠. 함부로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화려한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재혼한 사람이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대가를 계산하고 따라라 그런 거거든요. 대가를 계산하고 따르라. 그리고 한 제자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결단해야 될 마음, 즉각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기 위해서 여기다 배치를 했어요. 이 배치도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 마태가 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자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계산해야 돼.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화려하고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럼 첫 번째 사람부터 볼게요. 첫 번째 사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주 열정적인 젊은이겠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서도 그 어디든지를 따른 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면 한 사람이 빠지고 다 그랬어요. 예. 12 제자가 다 어떤 현장에 예수님이 가시는 현장에 간 적은 없어요. 예.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할 정도로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열성만 있고요, 치러야 할 대가를 아직 계산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자, 19절에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이 서기관입니다. 율법학자는 서기관, 스크라이브, 그러니까 쓰다, 법을 쓰고 법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서기관의 특징은 뭐냐면은 평범한 소시민.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대장하잖아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서기관은 대를 이을 자신은 없어. 주상이 개떡 같아가지고. 그런데 실력은 있어. 머리는 있어, 실력이 있어. 근데 시험 보면 할게, 시험 보면. 시험 보면. 그리고 고등고시 합격한 사람이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율법에 대한 고등고시를 합격하고,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고 법을 성경을 써내고 구약성경을 써내고 그런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율법학자. 한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만 상당히 청년인 것 같아요. 청년이라고 생각돼요.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지명한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수님에게 반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열성 분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는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출세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출세욕이 강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세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성경도 쓰고요, 율법도 해석하고요. 이제 여러분 출세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 못 버려요.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출세욕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거 못 버립니다. 아프고 죽게 돼. 아파서 죽게 돼야 그때 아이고 내가 내려놓게 하지. 이건 절대 못 버리는 그런 그거든요. 그런데 그 출세욕에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출세는 뻥튀기 되는 거예요. 네, 뻥튀기 되는 겁니다. 그의 삶은 더욱 화려해지는 것이고 율법에도 정통한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 다가왔다니까요. 그리고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이니까 제자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많이 있잖아요. 마음을 보시고 이 서기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좀 과장된 거지. 머리 둘 곳은 있었죠, 사실은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제일 처음 어디 막 야외 가서 제일 쉬기 좋아하는 머리만 딱 둔 거 딱 있잖아요. 그럼 거기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머리 둘 곳이 없으면 정말 불편한 곳이에요.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서기관은 제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넘치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다는 것이니까요. 12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이런 사람은 흥분할 때는 그냥 막 천정을 뚫어요. 이 기분이 막 천정을 뚫습니다. 흥분할 때는. 절망할 때는요, 땅송을 찌르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너무나 이 기복이 심해가지고요, 주님의 일하기에 부족합니다. 이 교회에서 똑같아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냥 어찌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막 또 표현하고 막 목사님 내가 다 할게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 팍 식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도 쓰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자기 기분이에요. 주일날 나가는 것도 주일 기분이고요. 기분 좋으면 가서 봉사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거는 주의 일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은혜 받으면 너무 많이 흥분하고요. 조금 은혜 떨어지면 나락으로 떨어지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파도잖아요. 물결이잖아요. 이게 정체성의 물결이라 그렇게 표현해서 헨리 나우먼 같은 사람은. 근데 이 파도가, 이 물결이 큰 사람일수록 아주 어렵습니다. 일시키도 어려우고 일하기도 어려워요. 자기 정체성은 이건데 쫙 이렇게 있는데 일자선인데 일자선에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는데 은혜 받아서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어두운 밤을 지나가 조금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파도가 크지 않죠? 폭이 크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진국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니까 이 파도가, 이런 사람은요, 그 주의 일하는데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정체성의 파도, 물결이 크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두운 밤이라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아요. 또 어디 뭐 더 좋은 곳이라고 다 옮겨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건 섬기려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크든 작든 거기다 뼈를 묻어요. 거의. 이게 정체성의 파도가 이 일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이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신 겁니까? 너는 정체성의 파도가 너무 출렁거린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땅에 살아가는 여우도 자기 쉴 집이 있고 하늘의 새도 쉴 집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화려함이 아니에요. 화려함이 아니라 육체적인 궁핍은 물론이고 육체적인 박탈도 겪어야 하고 때로는 겪는 거야. 그건. 안락함보다는 불편함은 일상이고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계산해 봤냐? 너가 이것을 계산해 봤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누가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까? 누가 화려한 삶을 살았냐고요? 모두 궁핍했습니다. 불편한 삶이에요. 불편한 삶. 예수님조차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고 화려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그냥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하고 얼른 예수님 바울이나 예수님하고 얼른 비교해버리면 돼요.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비교해버리면 되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예. 불편한 건 일상이야.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사람 예수님 따랐을까요? 못 따랐을까요? 결론이 없어요. 성경 결론이 없어요. 둘 다 결론이 없어요. 요건 여러분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이 결론이 없는 것은요, 두 사람 다 그 결과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성령님이 기록하는 성경의 그 성령님의 성격상 성령님의 성격상 정말 잘하는 것들은요 이렇게 드러내고 이름도 드러내고 다 이렇게 했다, 이랬었는데 이랬다, 보통 그러잖아요. 제 생각에는 못 따랐을 것 같습니다. 예, 못 따랐을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면 최소한 이름이라도 석자 성경에 나왔을 건데요. 이름도 없는 것으로 봐서 못 따랐을 것 같습니다. 줄세우 꺾기 쉽지 않다니까요. 죽을병 걸려야 된다니까요. 죽을병 걸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이렇게 우리가 다 제자인데 나는 왜 다른 사람같이 이렇게 화려하게 살지 못할까? 왜 다른 사람같이 이렇게 풍요롭고 평안하고 한 사람 살지 못할까? 그건 여러분의 걱정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거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거 뭐 비유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인데 다른 사람은 비교가 되겠냐고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조금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못 나가는 사람 보면 이 파도가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아니거든. 그건 아닙니다. 예. 패딱패딱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올라가 조금 이렇게. 아시겠죠? 첫 번째 사람 특징이 이렇게. 두 번째 사람 바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의 부름. 요가 좀 길어요 이게. 예. 왜냐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도 안 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또 정통 신학 쪽에서 해석을 했는데 뭐 그럴 것 같긴 해.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찜찜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마음의 확정이 늦은 사람입니다. 21절 22절. 또 제자 가운데 하나가 주님, 내가 먼저 갔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너무 터프하신 말씀 아닙니까? 터프하게 하셨어요 진짜. 이게 따뜻한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렵게 지금 장례 먼저 가서 치고 올게요. 그 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매몰차게 그냥 진짜 터프하거든. 터프한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이셨거든요.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제자 가운데 하나. 이거 보세요. 예. 우리가 읽은 표준 세 번역에는 제자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돼서 비슷한 것까지만 또 틀린 것도 같고요. NIV 영어 성경은 another 이렇게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했어요. another of his.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좀 다른. 헬라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요거만 보겠습니다. 요거에 헤테로스입니다. 헤테로스. 호모의 반대죠. 호모는 같은. 헤테로는 뭐야? 다른. 내가 그분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헤테로니까 조금 다른.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자 저거 좀 다른데 그게 아니고 성격이 좀 조금 이상한 이렇게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요. 이 언어도 보면은 그분의 제자들은 다 지금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다 물론 다 다르지만은 어제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런 건 있는데 이 사람은 조금 거기에서 다른 헤테로야. 그래 헤테로. 헤테로. 그의 제자들 중 다른 제자. 이렇게 하면 뉘앙스가 좀 기억되시죠? 그의 제자들 중 조금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다른. 그러니까 뭐 그럴까? 아니면 조금 또라이 아닌가? 거기까지는 안 가요. 또라이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조금 하여튼 다른. 조금은 다른.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만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런 냄새가 풍겨야 되고 하는데 이건 분위기가 되는데 이건 조금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을 했지만 베드로 따르라고 그냥 따랐잖아요. 아버지 놔두고 따르고 뭐 다 그랬잖아요. 그래 이건 좀 다른. 아직 헌신의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다른 사람이야. 그걸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제자가 아닌 겁니다. 아직은 따라야죠. 따라야지 않으니까. 그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뭐 잘못된 질문 아닙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둬라. 아주 이것도 막 그냥 도전적이죠. 너무 도전적이죠.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해석이죠.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급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먼저와 21절 보세요. 먼저 내가 먼저 가서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급박성과 네 일에 먼저 이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로 봤다.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석했고요. 그동안에 이 일반적 해석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급한 것이니까 죽은 아버지의 장례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은 교회 안 다녀, 예수님 안 믿어요. 그게 죽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봤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받으셨죠? 저도 그렇게 해석했고요. 예전에 아마 설교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해. 야, 지금 복음 전하는 게 급하게 죽겠는데 먼저 그거 가면 되겠냐? 그건 너 형제들 있잖냐? 죽은 교회도 안 다니고 뺀질뺀질한 사람들 있잖냐? 거기다 맡겨. 그럼 너는 지금 따라와. 이런 이야기로 든단 말이에요.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 그럴듯하긴 합니다만은 깨끗하게 마음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해결됩니까? 맞아 그래야 되지. 아니요, 이제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예를 다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예를 다해야 되는 건 아닌가? 성경도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지금 복음 전하러 간다고 붙이면은 장례식을 치르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이게 하나가요. 껄끔하잖아요. 껄끔해요. 또 그 다음에 불신자들 형제들에게 장례를 맡기라는 것인데 아니 여러분 같이 이제 좋은 형제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교회 안 나가지만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극진히 이렇게 존경하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많지 않다는 거 이게 많지 않다는 거. 얼마나 형제들이 경쟁적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경쟁적인 형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나 교회 가니까 네가 장례 치러? 예수님의 말씀이야. 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불신자들 형제들이 장례를 맡으라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형제들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나요? 형제들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야, 기독교야 그게? 그게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지. 야, 나는 안 믿어. 이러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안 되니까. 난 안 믿어. 난 그렇다면 안 믿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이건 충분히 이성적으로도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도 깨끗하지가 않아. 우리 종교가 저 정도밖에 안 돼요. 고급 기독교의 최고급의 종교가 저 정도,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게 저거밖에 안 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또 깊이 있는 해석이 있어요. 좀 깊이 있는 해석은 어떤 학자들이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데 세 가지 일반적인 해석, 잘못된 부분 세 가지를 들어요. 지적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일반적인 해석과 같이 그런 해석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의 요청에 적합한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합니까? 마태복음 8장 21절에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제자의 요청을 뭐라고 하냐면 죽은 부친을 장사해야만 하는 아들의 도의적인 책임과, 왜 잘못됐냐면 이걸 지적해요. 도의적인 책임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헌신 사이에서 나온 제자의 갈등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한 개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먼저라는 말을 예수님을 따르는 일과 부친을 장사하는 일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는가? 라는 이 일의 우선순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거다, 일반적인 해석이. 그러나 제자는 부친을 장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다. 시간을 요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요청대로라면 그는 일정한 시간을 채운 후에 돌아올 것이고, 내가 채운 후에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해석에는 제자가 요청한 시간의 설명이 없다. 그래서 잘못된 거다라는 거.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이란 부분을 놓쳤다니, 간과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간단하게 어떻게 봤냐면, 아까 제가 해석하듯이 영적으로 죽은 자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란 말로 해석해 버렸어요. 지금까지 다 그래요, 모든 목사님들이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그들의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들의 죽은 자들이란 이미 죽어 가족 무덤에 안장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 번째 할 때 이제 명백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 육체적으로 죽은 자, 그것이 아니고 다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세 번째가 해석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신다, 여러분. 세 번째 일반적인 해석의 실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1세기 당시죠. 1세기 당시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다. 여기가 해결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 절차. 그러니까 성경도 그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 당시의 컨텍스트,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아버지 장례? 3일장인데 3일장 그것도 못 해준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1세기 장례 절차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는 1세기에 어떠냐면,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죽었어. 그날 묻어. 근데 우리는 묻잖아요. 묻거나 뿌리거나 하잖아요. 그 당시는 묻는 게 아니고 가족 묘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제일 처음에 돌을 치워라. 예수님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돌을 치우는 거예요. 입구를 치우는 겁니다. 저는 들어가 봤어요. 거기 있어요, 지금도. 그런 모양의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돌을 치우면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서도 괜찮아요. 굴이야, 굴. 그리고 이렇게 뺑돌이 벽에는 거기마다 이렇게 사람을, 시체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잘 사는 가족이라면 뭐 많겠죠, 그게요. 네, 무슨 말 아시겠죠? 즉시로 그날 거기다 넣는 거예요. 하루 3일장이 아니에요. 그날 넣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넣는 거예요. 그날 넣고,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장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장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장례가 이 사람들은 중요한데, 약 1년도 걸리고 이제 시선이 다 썩어서 뼈만 남을 때 기다리려면 10개월, 뭐 1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두면은 거기서 이제 그 살이 이제 다 썩고 부패하고, 그다음에 뼈만 남잖아요. 그 뼈만 골라서 다시 이제 함에다가 넣는 때, 그게 제2의 장례예요. 그 2의 장례가 더 중요해,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한 달, 두 달 뭐 어디 교회도 가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장례가 중요하냐면은, 그 뼈가 이제 이 살이 다 부패하면서 뭘 믿었냐면은, 랍비들의 문학에 의하면은 그때 죄가 다 사해진 것이다. 요게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지금 제자로 아버지 장례할게요 한 것은 1차 장례가 1차 지금 가봐야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멀리 있다면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버지는 죽어서 거기 있고 가족 묘에 들어가 있고 제2차 장례를 기다리는 거. 이 사람이 지금 한 달 전일지 두 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니면 길게는 1년 동안 지금 가서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죽은 자들이 그걸 장사하게 해라 하는 것은, 이미 다른 그 가족들이, 이미 죽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믿음의 풍토, 뭐 뼈만 남고 이게 다 썩어가면서 내 죄가 다 용서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예.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풍의적으로 말했다는 거죠. 너네 1차 장례 했으면 그는 끝난 거야. 의무로 끝난 거야. 무슨 그렇게 믿고 있느냐. 이렇게 이것을 조금 비난하면서 바른 태도를 가질 것을 지금 가르치면서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했다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좀 깨끗해집니까? 예. 예. 저도 이건 이 사람들은 그 문화적인 배경까지 다 연구해서 했으면은 저는 이 해석에 한 표를 던집니다. 한 표를 던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의 장례 절차를 잘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해석은 이런 유대 장례 관습에 주목하지 않았다. 1세기 유대 장례 절차에 따른 본문의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이해가 되겠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죽은 내 부친을 즉시 무덤에 안장했던 것을 1차 장례 했던 것으로 부친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 이행했다. 이제 너는 내 부친의 육체가 다 썩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그것으로 모세의 율법 준수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도 더욱 아니다. 그 당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죠. 너는 이미 죽은 부친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 행했으니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내 죽은 조상들이 내 죽은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설 몰라도 돼요. 이거 설 몰라도 돼요. 뭐 일반적인 해석, 더 깊은 해석 그건 몰라도 돼요.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불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불효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장례도 참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는 문제로 가족관계조차도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염려 때문에 마음의 결단을 미루는 것을 강하게 하는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요? 지금 제자들한테 명령했죠? 건너가자. 여기 더 이상 안 되겠다. 여기 사역 못하겠다. 가버나움에서 안 되겠다. 건너가자. 그럼 지금 배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지금 바로 타야 되긴 제자들이 타야 돼요. 그 갈릴리 건너가서 다음 주부터 보지만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거든. 이제 엄청난 일들이. 그걸 제자들이 거기 참석해야지요, 말이죠. 훈련이 되지. 그걸 놓쳐버리면 이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이야기 해야죠. 지금 빨리 타 배. 그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을 태운 배가 지금 바다 건너로 떠나야 하는 급박한 상황인데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10달일지 5달일지 모르겠지만 뭐 한 달이라도 그래요. 그리고 그 자체가 잘못됐고 너가 그렇게 해야 효도하고 아버지 죄가 용서됐단다 이제 그래가지고 뼈 걸리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죄 용서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지. 죄 용서는 은혜 때문에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뭐 10개월 돼가지고 뼈만 남았다고 용서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예수님이라도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는 겁니다. 예, 급박한 상황에서 아버지 장례를 위해서 가버린다면 제자로서의 삶은 끝이라고 본 것입니다. 예, 사실은 이 사람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요, 제자의 소명에 연루되는 것을 미루는 거죠. 근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요, 거칠게 말한 거예요. 거칠게 말했습니다. 자,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자로 합류했을까요?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없는 건요, 미지야 본전이에요. 50% 맞는 겁니다. 아무렇게 내가 말해도 50%는 맞는 겁니다. 제 생각은요, 저는 이 사람도 합류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합류했다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래도 직접 선택한 제자인데 많은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름이라도 나왔겠죠. 마띠아도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한 마띠아의 이름도 나왔는데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거 들여다보나 이단 아닙니다. 예. 대박. 그러면 그 사람 제자로 따랐다는 이유 대박.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거 안 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을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드려질 때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자의 대가예요. 예. 화려한 삶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편안한 삶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보다 더 편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화려한 삶이 있습니까? 무엇이 부럽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거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대가다. 예, 다른 대가다.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 한 편 보셔야죠. 저는 요즘 이제 맨날 여러분 법비라는 게 있어요. 법비. 법을 하는 사람들은요, 법 가지고 다 장난을 쳐. 모든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이걸 법비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사용하고도 저렇게 해야 하더라도 맨날 법 가지고 그래. 너무 메말라 버렸어요. 예. 그래서 요즘 최근에 깨달은 그런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깨달았겠죠.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일주일에 시 몇 편은 봐야 되고, 그림도 그림도 좀 보여야 되고요. 미술 감상도 하고. 이제 그것이 저의 삶입니다. 제인 캐니언 지난번에 우리 한번 보셨죠? 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돌아가셨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생활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그 조그만 곳에서 그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그 사고들을 드러내주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들이라는 게 이제 바늘이잖아요. 주사 바늘. 저는 이거 이제 누가 번역한 사람이나 아무리 막 저거 해도 없더라고요. 없어서 그냥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자기 집에 이제 옛날에 과거 때부터 이제 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할머니의 유품들을 그대로 간직한 방이 하나가 딱 있는 거야. 미시간 쪽에 사는 방이 아닌데 그 방을 항상 이렇게 들어가서 과거도 생각하고 현재도 생각하고 그래요. 할머니 방을 들어가면 할머니 초상화가 있고, 벽에 할머니 초상화가 있고, 초상화 그 위에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는 거예요. 하루 들어갔어요. 할머니, 이건 제가 읽을게요. 할머니, 당신은 벽에 있는 초상화 속 예수님의 손처럼 창백하군요. 지금 현재 요 시를 읽으실 때는 현재형으로 썼는지 과거형으로 썼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예. 창백하군. 당신이 눈을 감으실 때 모든 것이 하얀색입니다. 머리카락도 살결도 잠옷도 나는 침대에 누우신 당신을 다시 보려고 눈을 깜빡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입니다. 주로 이제 요건 제 설명입니다. 현재를 할 때는 항상 절망 같아요. 항상 절망 같아요. 근데 과거를 생각하면 그래도 소망이 좀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언젠가 할머니가, 이건 과거로 들어갑니다. 나는 언젠가 할머니가 당신의 몸무게는 55kg. 물론 미국 사람들은 이거 파운드지. 파운드 계산해 보니까 55kg더라고요. 55kg면 어떻게 해요? 날씬하죠? 그런가요? 47kg 돼야 되나? 내가 잘못 계산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55kg 정도 돼요. 몸무게는 55kg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날 당신은 할아버지와 결혼을 올렸죠. 당신은 예쁜 다리를 뽐냈고 할아버지는 싱크대 앞에서 일하는 당신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다 했는데 소망이 있었대요. 부드러운 팔찌는 당신의 가녀린 손목에 느슨하게 끼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현재 사진을 보니까 현재 좀 절망이 되고, 나는 여기에 오는 것을 싫어했었지요. 과거, 소망.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현재형 알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선정을 했어요. 제일 끝에. 항상 결론은 제일 끝에 오잖아요. 시의 결론은. 나는 주사 바늘을 손에 쥐고 있는 초보자 간호사처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강한 소망인데요. 이거를 제일 마지막 줄을 읽으면서 제가 막 속으로 웃었어요. 왜냐? 저 병원 다니면서 피 빼는데, 그리고도 이 병원에서 또 간호사들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마음씨 좋게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초보자 간호사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데 실패했네요.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그 베테랑이 나오더라고.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어떻게 이 단어를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강한 소망이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인가? 초보자 간호사 주사 들고는 초보자 간호사 제안을 드렸더라고요. 나는 주사바늘을 손에 쥐고 있는 초보 간호사처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의 대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평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보는 화려함과 풍요함과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너무나 강해서 흔들리지 않아서 정체성의 파도는 1mm 내외, 1cm 내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답지 않습니다.